샬롬. 8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주께서는 저희를 또 용서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평안과 위로가 없고 또 다른 생명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거룩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가시나무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므낫세 지파 땅의 아비에셀 또 오브라 성에 살아가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세겜에 가서 첩을 두고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기드온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했지만은 그는 사양을 합니다. 근데 좀 반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대신에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달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때 구원의 기쁨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금귀고리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획득한 여러 가지 우상의 폐물들까지도 아낌없이 기드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 되는 대신에 큰 재물을 갖게 되었죠. 사실 이름은 왕이 아니지만은 왕의 권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물까지 이렇게 취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기드온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들을
70명을 낳았는데 아들이 70명이면 분명히 딸들도 그와 비슷한 인원을 낳았을 텐데 그러면 140명 정도가 되겠죠? 한 사람의 남자가 14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를 도대체 몇 사람을 두어야 할까요? 한 사람의 아내가 10명씩만 낳아도 최소 14명의 아내가 되는데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지도자의 덕목으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이를 다 어기고 있죠. 이미 영적으로 우둔하고 해이해진 것입니다. 8장 31절에 보시면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왜 세겜에 있는 여인만 아내라 칭하지 못하고 첩이라고 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방 사람, 즉 가나안 여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식 아내로 들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왜 붙여주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왕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징표가 아닐까요? 이렇게 기드온의 말년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 숭배로 급속히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세겜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고 야곱이 또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힌 지역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여호와 신앙의 성지가 바알의 신전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기독교의 정신적 지주였던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과거의 평양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겜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겜에서 태어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야욕을 품었습니다. 그가 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정황을 판단해 보면은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한 형제들 70명을 자기 왕위의 경쟁자이자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에게 첩의 자식이라든지 이방인의 자식 이런 많은 수모를 받아서 마음에 가시가 돋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마음에 새겨진 그 악한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은 성장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이렇게 홀로코스트를 했는데 시간을 한참 뛰어넘어서 20세기에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히틀러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히틀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정오감을 가진 이유가 그가 어린 시절 오스트리아 국립실업학교에서 만난 한 유대 소년에 대한 열등감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술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 뜻을 자기가 이루지 못해서 마음에 항상 엉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소년의 집앞은 그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같이 그 아주 부유한
이 철강 재벌이었는데 예술가들을 집으로 불러서 전시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를 이렇게 많이 후원하고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히틀러는 술꾼에다가 폭력적이고 바람둥이였던 아버지가 있고 전체의 자식과 후체의 자식이 그 차별과 갈등이 많았던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 꿈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비교하고 열등한 그런 의식이 유대인을 정화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 책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후에 유대인을 언급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돈으로 예술을 사서 타락시켰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어릴 때의 열등감과 좌절감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는데 가시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피를 나게 합니다. 또 가시나무에 찔린 사람은 화가 나서 도끼로 가시나무를 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보복적인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시나무가 마음속에 자라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 신앙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오브라성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 이 세겜 지방은 바알을 심하게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이용해서 교모히 자신의 정치적인 우호 세력을 규합합니다. 이 사사기 9장 1, 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쪽 기드온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너희의 골육인 나 세겜 사람, 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대립을 부추기는 거죠. 나는 너희들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적극적인 대변인이 됩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죠. 아비멜렉의 외가는 아마 세겜에서 여론을 주도할 만한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효하게 먹혀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고 이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이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을 적극 후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혈연, 지연, 또 종교적인 이 성향 등을 전부 동원해서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한 바위, 큰 나무,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항상 제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생명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지혜롭게 그 난을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바알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동이죠. 9장 7절과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나무 우화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는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나무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주석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인 랍비들이 이 나무들이 그 이전의 사사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선 감람나무는 맨 처음 사사 온니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유다지파로 오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유다지파의 사사 온니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사사 드보라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주 달듯이 드보라라는 말이 꿀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데 나오는 무성한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지파 출신의 사사 누구입니까?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전의 사사들을 봐라. 그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아비멜렉아 너는 볼품없고 남을 해치기만 하는 가시나무 같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아 이제 진실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않은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는 일을 그가 행할 것이고 너희도 아비멜렉을 대적하여서 서로 치게 되어서 아비멜렉도 죽고 너희도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담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요담은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이제 요담은 이 성경에서는 사라집니다. 요담이 브엘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형제들은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남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 브엘이 샘을 뜻한 것이거든요. 은혜의 샘 가운데에서 남은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가 힘을 얻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악한 자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또 숨고 피하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요담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남은 자로서 신앙을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 때에도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는 이제 아비멜렉의 통치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내일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비멜렉에게도 3년간의 통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단번에 쫓아내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 일이
너희가 그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를 구원한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대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 삼아 임하셨는데 네가 너의 스스로의 왕노릇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냐?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홀대하고 무가치하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사단이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죄성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죄성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러한 마음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배척하려는 그 마음, 내가 스스로의 왕노릇 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저는 요담이 말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겸손한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야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뿌려놓은 가시와 엉겅퀴들,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는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쫓아야 합니다. 겸손하시고 거룩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우리가 초청하고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죄성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들,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들로 찔러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나의 그 말과 행동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을 믿는 신앙으로 갈라져서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통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